할렐루야. 우리 또 원근각자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오늘도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성탄 예배가 내일 모레인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도 또 얼어붙잖아요. 지금 참 초유의 사태다 할 정도의 가장 코로나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들어와서는 가장 좀 극심한 때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한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짓된 자아를 죽이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목회자요 또 신학자인 토마스 맨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의 평생에 한 22권의 방대한 저작을 남긴 탁월한 목회자고 신학자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그를 가리켜 가장 탁월한 청교도 신학자요 건전한 신학의 산이라고 평가할 정도의 그런 분이신데 그가 남긴 대표적인 저서 중에 하나가 이 자기 부정이란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는 그 책을 쭉 읽다가 어떤 한 대목에서 꽤 충격이 되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나오나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아는 자기를 대적하며 자기에게 가장 큰 적이다. 자기 의지와 자기 지혜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적이다. 세상과 마귀는 당신을 괴롭힐 수 있지만 당신이 없이는 당신을 해칠 수 없다. 어떤 적도 우리가 자신을 해치는 것만큼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가장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속고 있는 것이다. 자아는 신이 되며 그런 다음 우상이 된다. 자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희생과 헌신을 빼앗아 간다. 그리고 자아는 하나님이 받으실 엄숙한 예배를 대신 받는다. 하루 중 시시때때로 우리는 이 위대한 우상에 제물을 바치고 우리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우리 자신을 높인다. 이것은 자아에 대한 은밀한 예배이다. 자아의 공적인 예배는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며 자아의 개인적인 예배는 스스로 교만한 것이다. 우리는 허영의 속삭임과 우리 자신의 탁월함과 이대함에 대한 착각으로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 1960년대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1600년대. 그러니까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 자아에 대한 위험성을 이미 오래전에 간파하고 있는 거죠. 400년이 훌쩍 지난 2020년 오늘날 이 자아에 대한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 1600년대 여러분 영국은 지금의 우리의 환경하고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기독교가 한 나라의 국교일 정도의 어떤 보편적 종교였어요. 그냥 태어나면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던 때가 1600년대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땐 그랬단 말이죠. 기독교가 또 쇠퇴기가 아니라 굉장히 부흥기에 접어들 때가 16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맨튼이 살던 때는 굉장히 기독교가 영국에서요. 또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고 한국으로 넘어가고 지금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굉장히 영국에서 부흥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때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위대한 시기였어요. 기독교 역사가 가장 빛을 발하던 그 영적 거인들이 한두 명이 나온 게 아니라 역사 가운데 기록될 만한 사람들이 별처럼 막 쏟아지던
그런 시대가 1600년대예요. 그런데 그런 때에 이 토마스 맨튼이 이 인간 자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스럽게 고발하는 내용이 이렇게 담겼다면, 여러분 40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은 과연 이 자아성, 우리의 인간의 자아성은 과연 어떨까? 오늘날 이때도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오늘날은 어떨까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오늘날 가장 정확하게 간파한 자가 있다면 미국 고등 코넬 신학교의 조직 신학자면서 또 역사 신학자인 데이비드 웰즈라고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는 이제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자아가 오늘날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도 실은 굉장히 사이다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좀 이게 읽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걸 깊이 생각을 하면 굉장히 사이다 같은 일침을 가합니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니까 좀 그걸 감안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의 자아가는 이제 하나님, 어떤 과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또 어떤 종교적 권위, 이런 모든 외적인 구속에서 풀려난 상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는 강력하게 자유를 요구한다. 오늘날 시대성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포스트 모던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계몽주의 옹호자들이 살 때보다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없다는 거, 더 없고, 우리는 자아를 제한 모든 것에서 더 해방된 상태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를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더해요. 기성세대는 모더니즘적인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태어나고 지금 젊은이들은 완전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고 완전히 해방되어 있고, 이제 자기 자아만 좀 있을 뿐이죠. 그래서 데이비드 웰즈는 나는 이것을 자율적인 자아라고 부른다. 이 자율적인 자아, 이제 이게 가장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모든 현실의 중심이자 모든 의미와 신비와 도덕의 원천이 되라는 중책을 떠맡았으나 스스로 공허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가 되었음을 발견한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죽을 때는 우리도 우리 안에서 죽는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지금 다 이런 상황 속에 있죠. 그러나 오늘날 현대적 성향은 모든 실제를 자아로 축소시키고 하나님도 자기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식도 자기를 통해서만 알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대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대다수 미국인에게 1960년대부터 자아는 모든 가치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좀 뒤에 이어지는데, 이미 데이비드 웰즈가 살고 있는 1960년대 미국은 이미 자아가 가장 중요한 가치의 원천이 된 거예요. 자아를 추구하는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 여기부터 이제 좀 강도가 높아지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찾는 것, 자기 유익을 위해 자신의 내적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 자신을 존경하는 것, 자아 발견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윤리적 규율을 개발하는 것이 감신사가 되었다. 요즘에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명목적인 신자들이 거리와 학교와 교회를 메우고 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를 원한다. 자아 실현, 자기 성취, 자존감 등 온갖 자기 중심적 언어가 우리 생각에 깊이 자리를 잡았다. 이런 용어가 사고의 필수품이 된 것이다. 그것은 가장 진지한 대화에서도 작은 진주방울처럼 반짝거린다. 네가 중요한 거야. 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중요한 거야. 나. 이게 사고의 중심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거대한 운동으로 나타났다. 나는 이것을 자아 운동이라 부른다. 이 거대한 자아 운동의 핵심은 우리가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는 것을 지향하는 운동이다. 그런데 세상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자아로 두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 그 어느 시대보다 치료받아야 할 자아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거 말고도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속에 그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아라는 우리의 자아가 들어가 그 자리에 섰는데 문제는 이 자아가 이 세상의 무게를 견디질 못하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치료를 받아야 할 자아로 막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죠. 깨지고 부서지고. 제가 다소 길게 인용했지만 이 주제, 이 자아라는 주제는요, 오늘날 거대한 산과 같은 주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과 인생, 신앙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시대는 점점 더 우리 자신의 자아성을 강화시키도록 그런 부추기는 그런 시대 정신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으로는 지독한 개인주의라고 부릅니다.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지독히도 개인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좀 더 세련된 표현으로 한다면 아까 말한 것은 자율적 자아. 네 거 네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래? 내 거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래? 그러면서 이제 하는 그 자율적 자아. 여하튼 우리는 점점 더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보통은 자기 중심성이 있잖아요. 근데 선을 넘을 정도로 지금 아주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기의 자아성이 강해지면,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는 마치 블랙홀 같은 현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블랙홀처럼 빛을 끌어당길 정도의 강한 중력이 작용하면 모든 것을 다 그리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빛까지도 막 끌려 들어가게 만들 정도의 중력이 작용하면 그러잖아요. 우리의 자아는요,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블랙홀이 형성되면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들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중심으로 끌어당기려고 이렇게 하는 힘이 강해져요. 모든 게. 학교에서도 파워가 이제 나오죠. 다 자기 중심으로 이제 질서를 잡는 일진이 나와요. 찐이 나와요, 거기도. 연인 사이에도 어때요? 거기서도 내 중심으로 끌어당기려고 해요. 대또 폭력이 막 나오죠. 그거 벗어나지 못해요. 가족 안에서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강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강하든 어머니가 강하든 누가 강하든 끌어당기는, 이제 거기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족 문제. 사회 직장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거기서도 강하게 내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파워맨들이 있어요. 그죠? 국가 안에서도 정부의 힘이 강하든지 뭐 정치적인 다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뉴스 보면 계속 연일 그게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다 그런 이유입니다. 나라도 이제는 G2냐, 근데 지금 G0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계속 파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심지어 이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강한 자기 중심성이 계속 어떤 힘에 이제 강한 그런 힘들이 막 뭉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질서를 잡아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개인의 자아가 존중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강화되고 있어요. 또 강한 자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속출하고 있어요. 파워맨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그래요, 지금. 그런 시대가
가운데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된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때요? 충돌이 잦아지는 거예요. 나도 강해지고 싶고 내 중심으로 다 끌고 들어가고 싶은데 모든 걸 내 중심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러고 다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잦아져요. 충돌이 잦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부서지는 사람이 있어요.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힘을 더 얻어요. 스토롱맨들은 나오는데 그 주변에 부서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강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속출하면서 어때요? 뭐 새로운 게 일어났다가 또 무너지고 또 새로운 게 일어났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딱 일어나고 이 불안정의 시대로 이제 우리가 들어갔단 말이죠. 이 불안정함은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 오너들도 프로포폴이라는 그 제품을 맞지 않으면 잠을 못 청할 정도로 이거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상위 그룹에 있는 스트롱맨인데 그 사람도 잠을 못 자요. 왜 그럴까요? 그 그룹에 들어가면 더 강한 자들이 있어요. 또 하루에도 강한 자들이 있지만 어디에나 올라가면 올라가 또 다른 강한 자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은 나라 대 나라로까지 막 부딪히잖아요.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 심하면 이제 자아 분열 증세까지 일어나요. 이게 깨지고 부서지면. 나는 강하고 싶은데 내 속은 강하기를 원하는데 계속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내 속의 자아와 내 진짜 자아가 막 갈등을 겪으면서 분열 증세까지 일어나요. 그리고 요즘에 유명한 핫한 드라마가 펜트하우스라고 그러던데 거기 김순옥 작가가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막장 드라마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그 한 아이가 점점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하은별이라고 하는. 저는 이 김순옥 작가가 이 막장 드라마라는 형식으로 이 시대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자아운동, 이 강력한 자아운동을 담았다고 봐요. 그분이 저는 이제 좀 살펴봤어요. 이분이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는 거야. 그거를 아주 눈으로 보여주는 드라마 형식으로 보여준 게 저는 펜트하우스라고 봐요. 이제 거의 극단의 어떤 인물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죠?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는 실질적으로 모르겠지만 아마 그 이상도 있어요, 실은. 근데 그 안에서 엄청난 자아의 충돌이 일어나는 걸 볼 거예요.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다 나도 강해지고 싶은데 이 자아의 충돌이 오면서 막 질서가 왔다 갔다 해요. 네가 꿇어 막 계속 하면서 거기서 무너져가는 자아들이 계속 나오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비록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믿음 중심, 사랑 중심, 이렇게 우리는 이런 기독교적 가르침을 막 중심으로 삼는다고 막 얘기를 하죠. 우리는 교회니까, 성도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깊이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의 중심성이 강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중심성이 강해지는지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시대 정신이 다 그래요. 우리 주변이 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같이 어울려 살기 때문에. 코로나19는요, 지금 우리의 실체를 부각시켜요.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왜 그래요? 생명, 안전, 생존, 이 세 단어예요. 이게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내 자아 중심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생명. 여러분,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나요? 내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성, 세이프티,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코로나19가 와서. 안전하냐?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안전하냐? 좋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안전한 게 좋은 거예요, 지금은. 안전하냐? 이겁니다. 아니, 거기 안전하대? 거기 안전하대? 이겁니다.
근데 생존입니다. 생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있어요. 지금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누구를 뭐 볼 여력이 없어요. 내가 중요한 거.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때 우리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예민해요. 저요. 지금은 조금만 건드려도 예민해요. 뭐 딱 이렇게 마스크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봐요. 여러분들 눈살 안 찌푸린가? 저 뭐야? 기분 나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른 이들은 차치하더라도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더 강해지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뭐가 강해지는지, 우리 자아인지 아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시간이 갈수록 내 안에서,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가 내 안에서 강해지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정말 강해지고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주장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우리들 가운데 이 자기 중심성이 더 강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까? 이게 힘들어요. 우리가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힘든가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이 세상을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전부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을 좀 살펴본다면 우리 자아는 더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나는 더 강해지고 싶은데, 나는 더 강해지고 싶은데 환경이 이를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오히려 나는 강해지고 싶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내 자아를 막 억압해요. 환경이 막 경제적인 환경, 관계적인 환경, 뭐 여러 가지 내 환경이 성공의 자아를, 승리의 자아를 막 부추기는 게 아니라 이걸 막 누르는 환경으로 가면 내가 힘든 거예요. 내 자아는 확장하고 싶고 강화되고 싶어 하는 게 내 욕구인데 그게 막 눌리고 찌그러지고 막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 면이 있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예요? 내가 더 강해지고 좋아져야 하는데 그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힘든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강해져야 하는데 나보다 더 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집에서도 내가 가장 강해야 되는데, 직장에 가서도 내가 가장 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일렬로 서야 되는데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네? 그 사람한테 내가 쭈구리가 되네? 그럼 내가 힘든 거예요. 그 사람하고 관계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나의 줄이 돼서 그나마 살 수 있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 틀어졌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지금 그런 사람이 계속 TV에 나오잖아요. 파워 싸움이 계속 나오잖아요. 누가 이길지 막 파워 싸움 엄청 일어나요.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줄 잘못 씁니다.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반면에요, 오늘날 우리는요, 영적인 자신의 자아는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자아는 굉장히 강화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아는 의외로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쓰는 영어가 아니에요. 영끌이라 그러잖아요. 영끌. 영혼을 막 끌어당겨가지고 머리를 빗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막 이들이 영혼을 끌어당겨서 온 힘을 다 어디다 쏟아봐요? 부동산과 주식이란 말이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래요? 부동산, 주식, 이 불안정한 시대에 안전지대, 내 인생의 지지기반입니다. 이제 이게 확보가 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생기가 도는 거예요. 막 안정감을 갖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아 강화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기반을 둔 자아 강화예요. 이게 너무 실질적이에요. 예수는 실질적이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예수가 내 모든 거에 안정감을 주고 생기를 돌게 하고 막 힘을 가져다 주고 엄청난 인생의 지지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알고요. 그건 알고, 목사님 그건 일단 그건 알고, 일단 부동산이나 뭐가 딱 확보되면
왠지 모르게 든든한 거죠. 저는 이제 부동산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그거. 근데 그런 것 같아. 영끌하듯이 그거 쏟아분다는 건 거기서 굉장한 지지 기반을 갖는 거예요. 그 길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 길을.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아의 지지 기반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실질적인 영향을 세상적 지지 기반에서 더 힘을 얻는다는 데서 우리는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아 강화, 세상의 지지 기반을 인한 자아 강화, 이게 우리들 교회 안에도 존재해요. 뭐 우리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승리감과 패배감이 교차를 합니다. 이제 분양을 되면 이게 로또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양 되냐 안 되냐, 이게 엄청난 또 차이입니다. 이 서울 인서울에서 더 심해지죠. 환희와 슬픔이 막 교차하죠. 이건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어마어마한 이게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 질서 속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설교는 이제 들을 때뿐이에요. 듣고 나서 이제는 성도들끼리 모이면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얘기는 조금 하고 이제 세상의 그런 얘기로 이제 막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말씀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실질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우리들은. 그러나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진짜 영끌하듯이 나의 힘, 나의 생기, 나의 안정감을 나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라, 막 이렇게 해서 뭐 영끌하듯이 거기에 에너지를 막 온통 막 쏟아붓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너무 극단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점점 그냥 뭔가 다운이 되는 거죠. 영적인 다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길을 가질 않아요. 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 가까이 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자아를 강화시키라고 하는 그 길을 감에 있어서는 진짜 정확하게 거리두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교회 자주 오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위험해져. 내가 요새 너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러면 위험해. 내가 너무 교회 빠진 것 같아.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적당한 거리두기를 합니다. 내가 왜 그러지? 안 하던 짓을 하고 이제 그래 새벽 기도 아니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너 그렇게 하다가는 안 돼.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 너무 많이 지금 기도하고 너무 많이 말씀 보고 있어. 하면서 적당한 거리두기. 그 정도가 적당해. 신앙 세계는 그 정도여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세상을. 하면서 적당한 거리두기에 우린 명수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 거기에서 좀 내가 뒤처지는 것 같으면 굉장히 불안해지죠. 이거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났는데? 하면서 빨리 따라가야 돼. 이렇게 이제 우리는 돼버리는. 거기에 이제 민감해지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것은 자아라고 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 토마스 맨튼이나 데이비드 웰즈의 얘기를 제가 좀 해드렸지만 엄청난 자아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게 이 시대 정신인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자아라고 하는 자기를 부정하라고, 부인하라고 그래요. 내 속에 자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내 속에서 엄청난 얘기를 하잖아요. 뭐를 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자아에서 나오는 소리가 너무 커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압도해 버린다고요. 근데 이 내 속에서 나오는 자아의 소리가 압도하는 걸 또 넘어서서 이런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현재 이 자아들의 총합인 이 세상에서 함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아가 가장 중요해. 네 자아가 네가 중요해. 이 얘기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는데, 이 그 길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예수 따르는 거 힘든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 따른다는 건. 그래 데이비 웰즈가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명목상 신자들로 가득 메워지고 있다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죠. 거기서 더 나가죠. 부인하는 걸 넘어서서 날마다 자기의 거짓된 자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이는 길을 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아를 죽이는 길을 가라는 거죠. 여기서 자아는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기본 욕구를 다 죽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자아를 죽이라는 거죠. 거짓된 자아를 부인하고 거짓된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길을 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정신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해요. 나를 따라오려면 그 길을 가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거짓된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자아가, 이 거룩한 자아가 계속해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근데 죽이기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은 살기 위해서 죽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거지 부활 없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부활을 위한 십자가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 자아가, 말씀 안에서 우리 자아가, 은혜 안에서 우리 자아가 살아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근데 이 길은 오늘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끌리지도 않아요.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이게 어떻게 매력적일 수 있어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아를 막 부추겨주고 세워주고 막 이게 우리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너무너무 이 시대에선 너무너무 끌리지도 않고 부담스러워, 버겁고 힘들고, 정말로 그 길을 가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은 길이, 그렇게 가다가는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못 가는 길이 이 길이에요. 오늘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약화시키는 주 원인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예수를 잃어버리게 하는 요인이라. 예수가 사라지는 곳에 성령의 은혜 또한 사라지고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는 곳에 남는 것이라고는 거짓된 자, 강한 자, 세상적 자아가 아주 득세할 뿐이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우리들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내가 죽는데 내가 또 살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요. 그때 진짜 자아의 기쁨, 진짜 자아의 행복을 추구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데, 그런 게 싹 빠지잖아요. 그 한마디로 은혜가 떨어지면 아주 도끼가 품은 자아가 생기는, 아주 도끼가 품은 자아, 아주 너무 강해요. 아주 똥꼬집이야.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회개가 안 돼요. 은혜가 없으면 회개를 못 합니다.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한데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죠. 우리는 그래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갑자기 나를 넘어서게 되잖아요. 그 나를 객관적으로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도 보고 나도 보고 주변도 보고, 그러면서 회복도 경험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요, 오늘날 영성의 흐름 중에 하나는 대리 영성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허약해진 자아를 갖다 보니까 대리 영성.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당신은 그런 사람 옆에 있기를 원하죠. 그 소비 영성. 그러니까 뭐가 좋은 상품인지는 아니까, 그 마케팅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뭐가 좋은 사람인지는 알아요. 뭐가 좋은 교회고 뭐가 좋은 설교고 뭐가 좋은 목사님이 그건 아니까 이 소비 영성이 너무 강한데 그게 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치유 영성을 추구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데이비 웰즈의 이야기예요. 이 대목들도 있어요. 근데 병든 자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치유를 원해 계속. 근데 치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치유하는 것 속에 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아파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다 자아 충돌에서 오는 깨짐이 있기 때문에, 한없이 약해지는 영성과 반대적으로 세상적으로는 한없이 강해지려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스무리한 사람이 돼가요. 아니, 저분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할 정도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쩔 땐 더 독한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세속화 현상이 이렇게 교회를 강하게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죠. 오늘날 가장 강력한 화두는요, 이 거짓된 자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아를 살리고 강화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일생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일생의 비전이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비전이 있어요. 존재론적 비전.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평생의 일생의 비전이 뭐냐면 9절 전반절이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을 택해요. 왜? 부활의 권능까지도 자기는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잡은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한 것은 나는 뒤로 잊어버리고 지금도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되기 위해서는 내게 유익하던 것들도 나는 심지어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는 거기에 완전히 그 열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아를 어디서 발견하려고 그래요? 세상 안에서 발견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성공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래요. 그냥 어떤 그런 거에서 발견하려고, 세상의 지지 기반에 발견하려고, 세상의 파워에서 발견되려고, 세상의 물질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던 거를 그들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똥이라고 여겨서 버리는 거를 우리는 지금 그걸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온 인생의 에너지를 다 거기 쏟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여긴 건데 우리는 그게 너무 존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이 너무 존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시대 최고의 사람이었거든요. 그것들을
버렸어요. 왜?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아를 발견하려고. 이게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열정이었고 비전이었고 일생의 목표였던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도 그러시고 사도 바울도 간 이 길이 부담스럽기보다는 가장 매력적인 길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길, 이 길이 진짜 매력적인 길이구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좀 안타까워하는 거. 나 왜 좀 더 그렇게 살지 못할까가 진짜 안타깝게 막 다가오고, 성공의 척도가 기준이 뭔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게 가장 고상한 거구나. 왜? 이것이 진짜거든요. 이게 진짜거든요. 이 안에서 발견되는 내가 진짜 나거든요. 어마어마한 자아. 예수 안에요, 어마어마한 우리의 자아가 있어요. 거기서 강화되는 믿음의 자아가 있단 말이죠. 이거를 추구할 거냐, 아니면 이제 세상에서 요구되는 자아 운동에 우리가 참여할 거냐, 그 참여하되 맨 앞장설 거냐, 루저처럼 뒤처질 거냐, 이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 예수님은 세상적인 자아 운동에서 완전 실패자예요. 완전 실패자입니다. 목 잘려 죽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죠. 이게 무슨 성공자입니까? 완전 실패자죠. 근데 우리는 누구도 예수와 사도 바울을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얘기 안 해요. 그죠? 왜요? 진짜 산이라고 여기죠. 어마어마한 산이죠. 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자아를, 이 복음적 자아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장 매력적으로, 나는 이 길이다, 나는 이 부동산에 투자하리라, 나는 이 영적 주식을 사리라. 왜 여기 아멘이 없을까요? 여기 어색해졌어요, 순간에. 그거 알았어요. 그건 알겠다고요. 알겠다니까 더 얘기하지 마세요. 불편해져요. 이러지 마시고, 진짜예요. 진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도전적인 시대,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런 시대 정신 속에 노출돼서 헐떡거리고 있는 것 같은 거. 헉헉대면서 이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데 지금 너무 강해요. 이 자의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도 내 중심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오히려 정말 예수로 충만해지는 길이 내 참된 자아를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길이 진짜 내 자아를 강화시키는, 은혜가 내 자아를 진짜 강화시키는 길이다. 이것을 성령께서 나를 지배할 때 내 자아가 진짜 강해지고 올바로 가고 열정과 올바른 길을 가는, 정말 그 길을 우리들이 가장 매력적인 길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길게 전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금철 설교로 올라가면 여러 번 들어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자기 내면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얼마나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해져 있는지. 왜 이렇게 내가 강해지지? 근데 내가 강해지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성공해도 문제가 되고 실패해도 문제가 될 정도로 이 길은 우리가 택할 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 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잖아요, 예수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죽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죽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죽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죽잖아요. 그럼 내가 죽어요.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그게 실패자고 그게 진짜 죽는 겁니다.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한 복음의 길이 있다는 거, 예수 안에 내 자아가 강화가 되는, 올바르게 강화되는 길이 있다. 사랑으로 강화되고 온유함으로 강화되고 오래 참으로 강화되는, 정말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으로 계속 충만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 절대적인 지배 가운데 계속해서 그 속에 머물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지, 계속해서 더 강하게 성령께서 내 속에서 더 강하게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고 요동치고 주장되고 말씀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거려서 그게 더 강화되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생각, 내 마음, 이게 더 강화되는지. 여러분, 내 생각이 강해지잖아요. 내 마음이 강해지잖아요. 내 뜻이 강해지잖아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기쁠 것 같죠?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불행할 것 같죠? 정반대예요. 진짜 행복한 거, 진짜 기쁨이 거기서. 이게 엄청난 싸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잖아요. 예수 안에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막 살아요. 내가 죽으면 그게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날 따라와.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근데 너 그거 망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그게 진짜 사는 길이야. 그게 진짜 사는 길이야. 그게 진짜 강해지는 길이야. 그게 진짜 풍요로워지는 길이야.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서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거기서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받고 치유되고, 이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거기에 생명 없습니다. 거기에 소망 없어요. 이긴 사람들도 프로포폴을 맞아야 잠을 자요.
왜 거기에 우리가 목을 메고 그렇게 사람들이 가는데 그렇게 따라가냐 말이에요. 그 길 아니에요. 그 길 안 가라고 우리를 끄집어냈는데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느냐고요. 출애굽을 짚었는데 왜 다시 왜 애굽으로 가냐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못을 빼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냐고요. 그 갈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우리 길이 참된 길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린 걸 왜 그걸 주워 담고 있느냐고요.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치유의 길이고 그것이 회복의 길이고 그게 강해지는 길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을 살려요. 세상을 살려요. 진짜 나를 죽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려요.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네가 죽고 내가 살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암세포가 뭔지 아세요? 암세포는 살아서 문제가 되는 세포예요. 죽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건강한 세포는 계속 죽어요. 그래 죽으면서 또 살아나요. 계속 건강한 거예요. 그게 젊은 애들이 막 죽고 막 살아나니까 활성화돼요. 근데 암은요 주변을 다 죽이면서 자기만 사는 게 암세포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예수 안에서 내가 죽으면 주변이 살아나요. 근데 주변이 살잖아요. 그게 또 내가 사는 길이에요.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진정한 자아운동입니다. 실제 복음적 자아운동을 해야 돼요. 세상적 자아운동에 참여하지 말고 복음적 자아운동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게 부흥입니다. 이 부흥의 물결이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장악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그거 좀 꺾어.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강해지는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내가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사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과 아버지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주사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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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일의 중앙교회를 그와 같은 교회로 삼아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하는, 날마다 예수하는 사람, 날마다 예수하는 영혼, 날마다 예수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내 생각을 지배하게 도와주시오.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모레면 성탄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왜 하나기로 오셨을까요? 왜 약하디 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충분히 그러지 않아도 될 뿐이거든요. 그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고 굳이 왜 한 아기로 오시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세상의 정신과는 반대되는 길을 왜 굳이 그 길을 택해서 오시냐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약하게 죽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속에서 어마어마한 권능을 발견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견하잖아요. 그죠? 그 성육신의 신비 아닙니까? 십자가의 비밀 아닙니까? 그 앞에 모든 자들이 다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그 앞에 모든 자들이 다 무릎을 꿇잖아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겨있죠.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앞에 무너지는 거죠. 그 사랑을 본 자, 그 사랑을 경험한 자, 그 사랑을 만진 자, 그 사랑이 터치가 된 자, 그 앞에 무너지죠. 그게 진짜 능력이죠. 그게 진짜 살리죠. 그게 살리는 거죠. 이 한 아기가 살린단 말이죠. 한 아기로 오신 이 성탄의 복음이 살리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살리잖아요.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살린단 말이죠. 우리 이 시간 성탄을 맞이하는 이 주일, 정말 코로나19로 너무 우리들 마음까지도 추워요,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성탄을 맞이하면서 진짜 우리는 조용하게 집중해서 한 아기 안으로 들어가요. 한 아기로 오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탄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성탄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문윤희 집사님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암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좀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그 마음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께서 평강을 더해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희 성도님 얼굴에 열이 오르는데 또 잠을 못 자는, 그 가운데 많이 사투를 벌일 정도로 우리 열이 좀 내려가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예수의 그 은혜와 권능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특별히 문윤희 집사님과 또 김정희 성도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치유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
주가 주신 우리 김경희 사랑하여 얼굴에 열이 오르면서 내려가는 숙면을 잠을 청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그 예수의 나는 예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들어가기를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강민희 집사님의 올케 유방암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성윤경 집사님의 오빠 직장암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최경희 권사님의 여동생인 최선희 성도님 혈액암에서 나을 수 있도록, 감사한 것은 우리 박재우 집사님 아버지께서 이 전립선암 결과가 나왔는데 아마 전 몸에 암세포가 퍼졌을 거다. 친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800인가 수치가 너무 높이 나오니까, 근데 정확한 검사를 했는데 100 이하로 떨어져 있어서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그래도 제로로도 나아갈 수 있게 해보자 할 정도로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의사분들이. 그래서 제가 진담반 농담반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재호 집사님의 아버지 전립선암에서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좀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양창호 집사님의 아버지를 위해서도 임파선, 폐암, 위암이 있잖아요. 이를 위해서도 우리 암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강민희 집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린 가운데 금방함으로 온전히 아버지나 지옥기를 원하는 주님의 여주시옵기를 원하는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온전히 날게 되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김인순 집사님의 딸 박은경 자매 크론병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임정빈 집사님의 아들 임유현, 또 양창호 집사님의 아들 양도훈,
또 최지윤 집사님과 또 건수진 성도님,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게 또 순산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특별히 최지윤 집사님 가운데 임신성 당뇨가 잡힐 수 있도록 건수진 성도님 입덧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희순 집사님의 딸, 우리 박은경 자매 가운데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존귀하니 약할 때 강한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가운데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순산하게 도와주시고 태아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최준 집사 가운데 임신성 당뇨로부터 자유하게 회복되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능력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때 한정희 권사님 어머니 김예동 권사님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경련 집사님 고관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승희 집사님 두통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박현숙 권사님, 우재일 집사님, 또 이순희 권사님, 최범래 권사,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우 명단을 보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어린 양 존귀하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몸